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사에 초청을 했는데, 그때 식사에 초청받아서 같이 먹던 사람 하나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은혜가 됐던가 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끝자리가 낮은 자리에 돼야 영광을 받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부끄러움 당한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도 너무 그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되돌려 갚지 못한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또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지 땅에 보화를 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유해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지 이 세상 거가 다 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거는 다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상하는 것이고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요.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복을 받아야 이게 진정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 받는 거다. 이걸 꼭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였다가 감독이 된 사람이 저 베트남에 가가지고 선수들 잘 훈련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명예시민권을 받았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잘 훈련해서 명예시민권 받은 사람 있죠? 누구죠? 히든 그만 알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 근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만나십시다. 거기 없으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1장 1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같이 거듭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을 다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항상 우리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지는 것, 영혼 구원 받는 것,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지 땅의 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은 늘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하는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로 나와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은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잔치에 초청하면 얼른 가야죠. 여기 사양할 양반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18절 앞에 보면 다 1차에 뭐 했더라? 에이, 성경 봐요. 18절 앞에 다 1차에서 뭐 했더라? 에이, 이게 웬일이냐. 이게. 거기 보면 다 일치해서 사양했다. 이렇게 됐어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그러진 않고 다 하라고 그랬어. 그것도 일치돼서 사양했대. 아니,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사양을 하다니.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냐 이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양한 사람이 세 사람을 예수님 소개하는데 본문 18절 뒤로 2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사양을 했느냐 하면 나는 무엇을 샀음에 밭을 샀대요. 아무래도 나가 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마음을 글로 뺏겼어요. 밭을 샀어요. 큰 고생해가지고 밭을 샀는데 그 밭이 그냥 대견하고 저것도 내 땅이구나, 내 밭이구나 생각하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밤중이라도 땅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땅 없던 사람이 땅을 사놓으면 그게 대견해서 보러 가고 싶지 않겠냐 이게. 마음이 글로 쑥 뺏긴 거예요. 마음이 쑥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도 그게 초청하는 건지 아닌지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 사로잡혔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못 가?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는 날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재주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영혼 구원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불러주신 날 우리가 영혼 구원 받잖아요. 일부 예배 때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는 때 한번 서로 인사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 목사님하고 그때 인사를 했어요. 사회를 보시. 영혼 구원이 우리 제일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이 들어요. 저 윤 목사님이 먼저 갈까 내가 먼저 갈까? 이게 나이가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먼저 갈 것 같아도 죽는 일에는 선후배가 없더라고요. 혹시 저 양반이 또 먼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 안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선후배 없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은 좀 일찍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만 선후배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데 세상 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는 아이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걸 보러 가야 되니까 아이고 나 못 갈 것 같아. 두 번째 사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5마리를 샀어요. 그 소 5마리, 옛날에 우리나라 소 1마리만 있어도 농촌에서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5마리 샀어. 얼마나 그 5마리 살려고 쓸 것도 못 쓰고 돈에 끼고 저축하고 그 고생해서 다 모은 도로 소를 사놨으니 그 소들이 얼마나 대견하겠어. 이게 잘 샀나? 물론 살 때도 다 보고 샀겠지만은 혹시나 무슨 흠이 있나? 제대로 걷나? 이놈들이 잘 말을 듣나? 이놈들이 뿔이 잘생겼나? 콧구멍에 꽉 꼈는데 그것도 제대로 꼈나? 이런 게 다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마음을 거기다 뺏겼으니 갈 수가 있나 이게? 또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장가들었으니 걸음을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여러분 색시가 좋으면 그 자기네 처갓집 가면 말뚝 보고 인사하는 판인데 패는 게 뭐가 있겠어 지금? 그 여자를 내 여자로 삼으려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제가요 어느 날 주책 부렸어요. 이 신랑 신부 될 사람이 제가 주례를 하니까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대견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또 잘 들어줘요. 기분이 좋아서 내가 말을 신나게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너 주책이다. 빨리 보내야지. 거기서 내 말 듣고 있겠냐? 잘 들어는 척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주책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신랑 신부하러 이렇게 온 사람들 말 안 하기로 내가 그래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그때 홀딱 뺏는데 누가 무슨 소리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밭을 사러 보러 가는 거, 솟아서 그 소가 시험하러 가는 거, 장가가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총각들 다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이런 내가 그 고생해서 이 얻은 것도 생각하면 다 보고 시험도 해봐야지. 그거 그냥 내버려 두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 하나 사보면 보고 또 나중에 덮었다 뭐 해요? 그 은혜에서 보지. 우리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문제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땅에 머물러 있는 문제예요. 세속적인 문제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청함에 거절하고 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일이 중요하지만은 이 땅의 일에 너무 마음 뺏겨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내 심령의 문을 두드려 그걸 듣지 못하면 이거 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무섭게 이런 경우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망하는 거래. 그렇게 살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 자기 배를 섬기는 거래. 자기 배불리는 거래. 땅에 배불리는 거래.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영광이 다 부끄러움을 받긴다는 거예요. 땅의 일에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에 생각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님의 것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이거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걸로 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또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냐. 들리지도 않으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관심도 없지. 땅의 것만 관심 갖다 이런 화를 자초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해. 이런 거는 세상 것에만 관심 빼앗기고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대요. 내가 밭을 샀는데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다 아시고, 내가 소를 내는 시험하고 싶은 건 다 알고, 장가가는데 장가 문제도 다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대. 그리고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먼저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먼저 구하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리하면 더해 주신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 머물러 있고 그러면은 정말 이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길로 가면 이게 잘못된 길이지.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더해 주시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도 다 하시고 더해 줄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못 믿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는 세계를 왜 못 믿냐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지식으로 안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랬어요. 말하는 걸 지키라니까 말은 근사하게 잘했다 이거예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에 마음을 더 둬야 되고 땅의 것을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알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가면 더 해주시는데 이건 믿음의 문제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야. 근데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삶은 반대라 이거예요. 삶은 여전히 세상께 좋은 거야. 세속의 것에 마음을 뺏겼어. 땅에 일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에 일에 관심이 없어. 말은 듣고 지키지만은 삶은 본받지 말아요. 자, 그러자 본문 21절 뒤를 보겠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뭐하여? 성경 봐요. 21절 뒤에. 이에 집주인이 뭐하여? 노했다.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거예요. 그 종에게 이르시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라면 얼른 올 수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채우라 이거예요. 묵은지 땅도 사서 세상 것에 나름대로 가졌다. 소도 5마리 가졌으니까 나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덜컹덜컹 거절하니까. 힘없고 뭐 팔할 것도 없고 부르면 아이고 나 같은 자 불러줄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채워라 이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그 잃어버린,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내 삶이 성공하지 못해 실패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뭔가 갈급한 영혼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뒤로 11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했지만 그 백성이 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초청함에 사양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된 것도 그 사람들을 친구 삼으려고 친구가 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 내몰아가지고 결국 잃어버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초청함을 얼른 내하고 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된 거예요.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채우고 채워도 또 뭐가 있다?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자리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가 얼마나 넓을까. 그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다 집을 한 채 준다고 해도 하늘나라가 이게 충족이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게 너무 넓대 이게. 이게 좁다고 그걸 걱정할까 봐 그 전에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하늘나라를 비유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야야야, 하늘나라는 얼마나 넓은지 지구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덩어리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앵겨줘도 남는데.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 지구가 있는 게 태양계인데 태양계에 있는 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은하계라고 그래. 뭐 그런 건 몰라도 돼. 몰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 은하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름밤 하늘에 그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 여러분, 은하수 옛날 그 시골 같은 데는 있잖아요.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있고 보잖아요. 은하수가 우리 은하계의 이렇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은하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은하계의 이렇게 중심이 되는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 안에 별들이 2천억 개가 있대. 지구 같고 태양 같은 별들이 2천억 개 있는데 2천억 개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우리 지구 하나만 있다고 해도 요 2천억 개가 되는 이 별무더기 은하계가 우주에는 2천억 개가 있대. 그러니까 지구 같은 별이 그런 은하계 하나씩만 있어도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수를 다 합쳐도 2천억 명이 안 된대. 그러니까 지구 같은 별 하나씩 앵겨줘도 다 된다 이런 얘기요. 근사한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리가 좁을까?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끼어서 앉을 자리가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인이 자리가 있다니까 야야야 가가지고 길거리든지 산울타리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오라면 오는 사람들 다 모으라 이거야. 다 모으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확실히 알아라. 그의 십자가는 우리 같은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멸망받을 자들에게 하늘의 영생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10장 11절 뒤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넉넉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청에 잔치에 초청하는데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게 되는 게.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어디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요? 처음에 초청행 받았던 사람은 하나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예수를 내가 먼저 믿었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그거를 바라다보고 허리에 탁 하고 근신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꾸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러면 망하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린 그것보다도 내 영혼 구원받는 게 더 소중함을 그걸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거를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십시다. 정말 내 마음이 땅에 뺏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더 관심 있느냐 언제든지 정말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다 하시고 더 해줄 줄 믿고 그 모든 것 땅의 것 맡기고 이 하늘의 것 영혼 구원 받는데 우리의 관심이 더 있느냐 그걸 꽉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지. 이삭 야곱 나오니까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이방에 거하는 것처럼 장막에 거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던 땅이요. 그래서
그 땅에 복 주신 줄 알고 갈 때 우리를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순종에 출발했던 사람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이요. 자기야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땅이요. 이 땅에 하나의 약속했다니까 큰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근사하게 살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이사해 갈 것처럼 장막에 거했대. 큰 집 짓지도 않고 이사 갈 준비하고 천막집에 살았대.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이 땅의 삶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으니까 그 나라 하나님 불러주면 언제든지 갈 거다. 요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누구에든지 고향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고향 뭐한다 가곡들 보면 가고파간데 고향 생각난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노래도 고향 얘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가 했더니 별로 그립질 않은데 나이가 들니까 고향 한번 가고 싶어지더라고. 그 이상하대. 내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이 보고 싶어요. 거기에 내가 지내다녔던 들어갔던 집들, 내가 있었던 집들이 제대로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나고 내가 다니던 학교, 교회들 다 생각이 나요. 그게 그대로 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땅의 거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하늘. 우리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끌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성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집만 줄 게 아니라 성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땅에 살고 있어서 땅의 일들에 우리가 영향받고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주신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계시고 그의 나라 의를 더 하시니까 오히려 위의 것, 하늘의 것에 더 관심 갖고 영혼 구원받는 일에 더 관심 가질 것을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세상 것 하나님께 다 믿고 영혼 구원받는 일에 관심 갖고 우리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